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모질 바이블 대표 이혜성 강도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그리고 온라인에서 함께 저와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미모질 바이블을 하면서 이 시간에 같이 여러분들과 좀 더 재미있는 시간, 지금 상당히 졸린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점심 드시고 강의를 듣겠지만 눈이 확 뜨이는 재밌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기 앉아 계신 분이나 또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그 시간이 정말 필요하고 그리고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강의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화면 보시면은 오늘 강의의 순서는 제가 기독교 사역에 대한 변화들, 그리고 영상 설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증강현실 AR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증강현실 AR 기술을 활용해서 어린이 사역들에 대한 샘플들을 소개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증강현실 AR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미모지라는 그 기술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어린이 사역인 만큼 좀 어린이 텐션으로 해야겠죠. 이 시간에 우리 증강현실 세계에 빠져보실 준비 되셨나요? Are you ready? 아직 준비가 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좀 졸리시니까 기지개 한번 쭉 펴주시고 강의를 듣는 게 훨씬 좋겠죠? 예. 어린이 사역인 만큼 텐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우리 증강현실 세계로 빠져보시겠습니다. Let's go! 자, 우리 미디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 하면은 뭐 방송이나 영상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맞습니다. 미디어는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 자신의 그런 의사나 아니면 감정, 그리고 또는 객관적인 정보들을 서로 주고받으려고 마련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 미디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편이라든지 신문, 잡지 등이 과거의 미디어였다면, 이제 방송이라든지 영상과 같은 또 SNS와 같은 뉴미디어의 등장, 그리고 매스미디어가 보급되면서 이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미디어는 단순한 수단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사회 전체를 통괄하고 제어하는 기능까지 떠안게 된 것이 미디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듣고 계시는 분들은 사역과 과연 미디어와 사실 많은 연관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미디어라고 하는 개념을 분명하게 가지고 가야 그 온라인의 사역에 있어서의 방향성을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짧지만 미디어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같이 함께 생각해 보실까요? 앞에서 미디어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자신에 대한 의사라든지 감정, 그리고 객관적 정보들을 서로 주고받는 수단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수단이라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마이크나 스피커는 미디어일까요?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하고 스피커도 미디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간의 감각 기관 중에 입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확장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럼 스피커는요? 귀죠. 이제 많이 쫓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방송과 영상 같은 경우는 어디에 확장일까요? 눈의 확장이죠. 결국 우리가 개념을 분명하게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미디어라는 것은 인간의 감각 기관을 확장하는 것을 미디어라고 알고 계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미디어라는 것이 인간 기관의 확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은 즉 미디어는 이제는 인간의 감각 기관을 자극시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인간의 기분이라든지 마음,
그리고 태도라든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개념하에서 온라인 사역의 방향성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를 고민해 보시는 것이 우리 사역자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간단하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하고 미디어와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미디어에 집중하기보다는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 게 사역이지 않겠냐? 사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럼 미디어라는 것이 과연 기독교의 의미가 없는 적일까요? 제가 적이라는 표현을 했죠. 결국 지금 기독교와 미디어는 사실 뗄 수 없는 친구 관계입니다. 친구 관계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친구 관계라고 표현했던 것은 방금 생각하셨던 대로 기독교 사역을 하게 되면 마이크, 스피커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비대면인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영상이라든지 미디어가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배 드리기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어린이 사역 왔으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린이 사역에서 PPT, 화면 아니면 애니메이션 같은 영상들을 전혀 사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사역자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쉽지 않죠. 어린이 사역인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역을 하라고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디어라는 개념을 갖고 계신다면은 분명하게 우리가 앞으로 온라인 사역에 있어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었고 이 미디어의 필요성은 이제 절실하기까지 하죠. 그렇게 되고 우리가 지금 눈의 확장이라고 했던 그 영상이라는 것이 지금은 상당히 미디어의 비중이 점점 크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알죠. 유튜버가 성장할 수 있는 것도 다 이 눈의 확장인 영상이 더욱더 발달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 지금 앉아 계신 분들도 영상 한번 만들어 보시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예배를 분명히 한 번씩은 다 드려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이런 가운데서 저는 이 기독교 사역에 있어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꼭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무엇을 전하는가? 이미 우리 사역자분들은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서 미디어와 잠시 연결을 시키고 싶습니다. 미디어라는 건 사실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한 수단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 메시지는 사실 미디어 없이는 이제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좀 쉽지 않으실 텐데요. 이 메시지를 구체화하고 가시화하는 것이 바로 미디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미디어의 종류하고 그리고 이런 형식에 따라서 우리가 전하려는 그 메시지가 다른 메시지로 변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미디어를 잘 선택하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또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역할 때 전하려는 메시지를 어떻게 미디어에 잘 담아낼 것인가 고민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앞으로의 사역들의 고민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비대면이 당연시 되면서 이 기독교 사역, 특히 어린이 사역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을지 고민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증강현실 AR이라는 기술을 어린이 사역에 접목하고 그 샘플들을 소개해드리고 도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증강현실 AR 기술을 그냥 여러분 활용해 보세요 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앞에서 미디어에 대한 개념들을 제가 분명하게 가져갔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증강현실 기술 활용해 보세요라고 단순히 이야기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변화해가는 사회, 그리고 이 변화해가는 사회 속에서 이미 익숙해져 있는 어린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지, 제가 앞으로 보여드리는 사례들, 온라인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그 사례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정답을 찾아가실지, 그리고 정답을 찾아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가 실제적으로는 여러분이 그런 온라인 사역에 있어서 방향성을 제시해 드렸다면 제 강의의 목적을 달성한 거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 지금 개념들 좀 어렵지만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증강현실이 그럼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간단하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증강현실 AR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증강현실이 뭐지? 우리 지금 많이 중요해진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회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죠. 구글이나 애플, 우리 네노라는 회사들이 다 이 기술들에 대해서 상당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증강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전달해 드릴 때 그냥 전달해 드리면 또 이거 증강현실에 대해서 그냥 제가 강의하는 거라 끝나겠지만, 뭔가 몸으로 실제적으로 조금 경험해 보시라고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증강현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는 영상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 졸리실 때쯤 되셨죠? 영상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미디어 강의에서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같이 함께 보실까요? Let's go! 안녕하세요, 모질입니다. 오늘 주제에 사용되는 증강현실 기술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VR과 AR 기술을 함께 알아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쏙쏙. VR, AR 기술은 우리가 사용하던 화면 시청 사용 방식을 바꿔서 더욱 새롭고 흥미진진한 상호작용형 경험을 만들어내는 두 가지 기술을 말하죠. 먼저 VR이란 버추얼 리얼리티의 약자로, 즉 가상현실입니다. VR은 컴퓨터를 통해서 가상현실을 체험하게 해주는 기술이죠. 이처럼 많은 회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에요. 디스플레이가 장착한 헤드셋을 사용하면 컴퓨터로 제작한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어떤 환경이나 상황을 경험하게 하죠. 이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라고 불리는 헤드셋은 트래킹이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실제로 머리를 움직여서 주변을 둘러볼 수가 있답니다. 디스플레이는 사람이 시선을 이동하는 방향에 따라서 가상의 세상을 360도로 볼 수 있게 해주죠. VR 가상현실은 수업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거랍니다. 수업에 도움이 되는 가상현실을 교실에서 볼 수 있는 날이 곧 오겠죠?
이 영화 다들 보셨나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 원입니다. 바로 이 영화가 가상현실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죠.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와. 다음 AR이라고 불리는 증강현실은 Augmented Reality의 약자로 사람들이 보는 현실 세계에 3차원의 가상 물체를 띄워서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AR을 사용한다면 우리가 보는 실제 현실에 가상의 이미지를 겹쳐서 가상의 이미지를 사용자의 실제 주변 환경에서 볼 수가 있죠. 바로 이 포켓몬고와 같은 게임이 AR 증강현실을 사용한 거죠. 실제 현실에서 가상의 이미지인 포켓몬들이 튀어나오니 현실감이 죽이겠죠? 최고! AR은 투명한 바이저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구현이 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카메라를 사용하여 텍스트를 번역하거나 하늘의 별을 낮과 밤 구분 없이 식별이 가능하죠. 길을 찾을 때도 실제 현실의 건물 방향이나 건물의 정보 이미지가 겹쳐서 보게 되겠죠. 또는 물건에 카메라를 가지고 가면 물건의 정보를 알려주는 이미지를 볼 수도 있답니다. 이뿐만 아니죠. 애플의 미모지나 갤럭시의 AR 이미지도 AR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저처럼 말이죠. 카메라 촬영 시에 실제 이 현실의 가상의 캐릭터 이미지를 겹쳐서 실제 살아있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만들어서 촬영할 수가 있죠. 와우.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들을 만들 수도 있네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캐릭터를 가지고 다양한 사역에 사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마 놀라운 일이 벌어질걸요? 우리 VR이라는 것 자체와 AR이라는 걸 좀 구분을 해야 이 증강현실에 있어서 활용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VR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가상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실제 현실이 아니라 가상으로 들어가서 무언가를 하죠. 그래서 안경을 쓰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HMD라고 하는 그런 디스플레이를 쓰게 되면 이 트래킹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몸을 움직이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가상현실 안에서 내가 움직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VR입니다. 그럼 우리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AR 기술은 어떨까요? AR 기술은 실제 환경에 3D의 가상 이미지를 더 씌우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를 들었을 때 내비게이션 헤드업 디스플레이 아시죠? 실제로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보시면은 거기에 현재 실제 나와 있는 길에 위에 이미지가 덮여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해드린 이 미모지라는 이 캐릭터들, 그 캐릭터들도 실제로 증강현실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내 얼굴에 이미지를 씌우게 되는 겁니다. 이미지를 씌워서 그만큼 그 카메라의 화면에 보여지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증강현실에 대해서 몸으로 제가 쫙 느끼게 해드려야 되는데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 미모지 바이블이라는 또 채널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영상들을 미리 이럴 것 같아서 제가 남겨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때 활용해 하시면서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강현실 이 AR 미모지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어린이 사역의 샘플들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5가지의 샘플들이 보일 겁니다. 제가 5가지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우리 기독교 사역에 있어서 이 5가지 정도면은 거의 모든 영역에 다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배 영역이고요. 두 번째는요 성경 스토리텔링 애니메이션, 세 번째는 특별 예배, 네 번째는 성경 개관이라든지 교리 강의 같은 경우, 마지막으로는 강의, 캠페인, 광고 같은 데에 이 미모지를 활용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증강현실 미모지를 사용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사용하실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미디어 개념을 가지고 뭔가 아이들, 변해가는 사회에서 분명하게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다양한 제가 사역들을 했던 것들을 가져와서 이제 직접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번에 나눠드릴 얘기는 제가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영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누구보다 날 사랑하시니 내 맘속 왕의 자리에 모셨네. 난 무엇보다 사랑하리 어디든지 따라가리 누구보다 사랑하리 언제든지 따라가리 예수님을 내 안에 최고로 모셔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Hi everyone. 지난주에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쓰임받기로 기도했어요.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된 그 사울에게 또 다른 사건문이 벌어지고 말아요. 아말렉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아말렉을 공격하라고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택 어택 어택. 그래요, 바로 예수님은 최고의 겸손과 순종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찐 겸손과 찐 순종이겠죠. 기도의 자세하고 기도할까요?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제가 항상 겸손하게 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게요. 우리 두 번째는요, 우리 최고의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자, 첫 번째 예배의 영역 중에 제가 찬양, 기도, 설교에 대한 영역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도 제가 스크린샷을 좀 찍어 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찬양에 이 미모지라는 저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등장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이 미모지를 사용했던 첫 번째 시기가 바로 비대면의 상황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에서 어린이 사역에 있어서는 특히나 집에서 예배를 집중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들이 있지만은 집에서 예배의 자세를 바로잡히는 것 자체가 사역자지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앉아서, 그리고 많은 또 선배들과 친구들이 있으니까 태도를 바로 잡고 선생님들이 도와주시니까 예배의 자세도 좋고 잘 드릴 수 있는데,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드린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어린이들 집중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을 제가 직접 만든다는 건 사실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거는 회사 아니면은 정말로 중요하신 분들은 아니겠죠. 중요한 회사 같은 데서나 만들 수 있는 게 애니메이션 아닐까 생각했는데, 이제 세상이 정말 바뀐 것 같습니다. 증강현실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와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저도 그 고민 안에서 애니메이션화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계시니까는요, 1번은 제가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민에서 시작한 게 미모지입니다.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좀 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예배 요소들에 제가 직접 넣었는데 미모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VR과 AR의 차이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상현실의 캐릭터를 사용한 게 아닙니다. 예배에 있어서 제 몸이 그대로 나오고, 그리고 저의 목소리, 그리고 저의 얼굴 표정들은 그대로 원래와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가상 이미지의 얼굴만 씌웠다는 거에 차이점이 있어서, 대신 이들에게 있어서는 애니메이션이 되고 만화처럼 보이기 때문에 더 효과가 더 좋겠죠. 전체적으로 찬양, 그리고 기도, 그리고 설교까지 제가 전체적으로 그때 비대면이 시작됐을 때 같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미모지를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성경 이야기 스토리텔링에만 제가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이 처음에 온라인 예배 때 첫인상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온라인 예배라는 건 아이들은 처음 들여봤죠. 집에서. 그것도요. 그 첫인상을 어떻게 다가가는지를 고민했기 때문에 제가 이 미모지를 활용해서 사역을 하게 됐고, 그 첫인상 때문에 아이들은 예배를 좀 더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중도도 훨씬 좋았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변해가는 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온라인 사역들을 잡아갈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사역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두 번째를 한번 우리가 지켜볼까요? 성경 스토리텔링이라는 것 자체는 제가 고민해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방금 제3자 설교자가 나와서 성경 이야기를 전해줬죠. 근데 저는 좀 더 고민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성경 인물이 실제적으로 1인칭 시점으로 나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전해준다? 더 몰입감은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영화 같은데 아시죠? 실제 일어났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정말 몰입감 좋죠. 그런 것처럼 실제적으로 1인칭의 시점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고민하에서 나왔던 게 성경 스토리텔링과 관련된 겁니다. 여기서 미모지를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 중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바로 이스라엘이 망한 얘기예요. 과연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나라가 망했을까요?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셔서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이 듣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호세아가 되었다네. 그런데 우리의 왕이 나라의 마지막 왕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글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네들은 아는가? 호세아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모든 산당에서 향을 피우고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악한 일들을 했다네. 얘들 잘 들었는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사라졌다지. 근데 남유다도 글쎄 사라졌다네. 어디로 남유다가 사라진 이야기를 들어볼 텐가. 남유다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성전을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 예언자들을 보내어 경고하셨다네. 비보.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했지.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화가 나셨고 아무도 하나님의 화를 멈추게 할 수 없었던 거지요. 예언의 말씀은 이렇다네. 남유다 땅이 70년 동안 황무지가 될 거라는데, 그동안 7년마다 한 번씩 땅을 쉬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았는데 이 일이 일어남으로 땅에 안식이 이루어졌다는구만. 우와우! 우리 두 번째 성경 스토리텔링에서 저는 사역에 대해서 우선은 중요한 포인트들을 잘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에 미모지라는 걸 그대로 활용하면 사실 효과가 좋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유년부라는 사역, 어린이 사역이라는 그 특성, 그리고 어떠한 영역에서 내가 이것들을 활용해야 되는지를 고민한 상태에서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애니메이션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제 3인칭보다는 1인칭 시점으로 아이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중요한 시점 중 하나는, 여러분도 이미 부모님이 되셨기 때문에 영상 아이들에게 있어서 많이 보여주면은 생각을 잘 안 하게 되고, 그러니 책을 읽어라. 분명히 부모님 그런 얘기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민까지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냥 영상만 보면 이야기 스토리가 그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 머릿속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져 있는지를 자기가 스스로 상상하게끔 만드는 정도, 이거를 제가 생각하고 여기까지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스토리텔링, 그리고 지금 제목을 보시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이런 영상 찾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찾기 쉽지 않은 영상입니다.
제가 이 성경 스토리텔링을 만들면서 사역자로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하나는 뭐였냐면 통일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있어서 진짜 필요한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거에 마땅한 애니메이션을 찾는 것, 구글링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강현실이라는 사회가 변화되면서 기술이 발전됐고 저 스스로도 이 기술을 활용해서 지금 원하는 말씀들, 본문들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지금 이 영상이 사실 인기가 상당히 좋긴 했습니다. 사역자분들이 찾기 힘든 영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찾게 되었고, 사실 여기서는 아이디어 싸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없는 역사적인 서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스라엘 할머니, 그 당시 살고 있는 이스라엘 할머니, 아니면 북이스라엘의 신하, 멸망한 그 나라의 신하, 아니면 남유다의 백성들이라는 주인공들을 만들어서 그 역사적인 서술들을 재미있게 풀어가게 되었죠. 이런 것처럼 사역에 대한 방향성을 분명히 가지고 이런 기술들, 앞으로 변해갈 때 이 사회에 필요한 그것들을 활용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우리 한번 특별 예배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i everyone! 온 가족과 함께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가족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등장부터 너무 어니테이션이었나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만큼 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게 마음을 열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안녕, 반가워요. 도이스토리의 우디쌤이에요. 우리 함께 여행을 떠나게 돼서 모든 친구들을 환영해요. 웰컴. 저는 우리 친구들에게 교회가 어떻게 생기고 변화되었는지 알려주려는 여행 가이드예요. 저와 함께 여행 떠나볼 준비가 되었나요? 와우! 그럼 시작해볼까요? Let's start!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곳은 마가의 다락방이군요. 다락방이 정말 크네요.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이 모일 수 있다라니 마가는 정말 부자였나 봐요. 이곳에서 12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면서 열심으로 기도했어요. 주님! 그리고 이곳에 성령을 부어주셨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어요. 이 사건을 우리는 오순절 사건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오순절 사건이에요. 특별 예배 정말 많이 드리죠. 저는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추석 가정 예배. 가정 예배의 특징이 뭐였나요?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도 있을 수 있죠.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가족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고려해서 제가 미모지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캐릭터를 활용했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있어서는 더 익숙하죠. 가정 예배가 딱딱하게 드려지는 것보다는 익숙하고 더 흥미와 집중도를 높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그런 가족원들에게 있어서도 좀 접근성이 훨씬 더 용이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복음을 좀 더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특별 예배, 또 나아가서는 교회 설립 기념 예배도 많이 드리실 겁니다. 이때 제가 사용했던 건 뭐였냐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토이스토리 아시죠? 정말 유명한 만화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우디라는 주인공 캐릭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거의 그래도 비슷하죠? 물론 목소리는 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건 저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디쌤,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와 함께하는 교회 이야기, 교회 여행, 얼마나 흥미진진할까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는 훈련에서도 이 미모지를 제가 활용을 해봤습니다. 같이 함께 영상을 보실까요? 성경 궤관과 교리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또이스토리의 우리쌤이에요. 저는 성경의 각본에 대한 아주 짤막한 소개를 해주려고 해요. 오늘은 모세오경에 대해 이야기하려는데 모세오경이 대체 뭔가요? 그 유명한 모세가 썼다던 5권의 책을 말하고 있지요. 모세오경의 5권은 창출레미 신, 이건 암호가 아니지라.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율법서인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할까요? 궁금하죠? 5권의 모세오경의 율법서를 토라라고 해요. 뭐라고요? 토라요. 네 번째는 민수기로 애굽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으로 가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시고 훈련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성경은 교회를 100가지도 넘는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우디쌤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관계에 따라서 교회의 3가지의 이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유후! 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가족하면 무엇이 떠오를까요? 따뜻함, 사랑, 쉼, 편안함, 헌신, 잠, 밥이 생각나기도 하겠죠. 바로 교회의 이미지가 이 3가지인 것처럼 우리 친구들, 이 아름다운 교회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의 역할이 중요하니 이 우디쌤과 다음 만나는 날까지 예수님을 잘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 하길 바래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빠! 이번에 네 번째로 보여드린 건 성경 궤관 아니면 교리죠. 성경 궤관은 쉽지 않죠. 성경에 대한 이미지를 머릿속에 지도처럼 그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영상 자료라든지 그림들을 활용해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리, 저희 사역자들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교리는. 근데 어린이들에게 교리를 전하는 거에 있어서는 쉬운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 미모지를 활용해서 좀 더 접근성을 좋게 했고 좀 더 아이들에게 있어서 집중, 그리고 아이들이 재미있어하고 집중을 하게 되면 기억력까지도 높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미모지 활용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이 성경 궤관과 교리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특별한 강의라든지 아니면 이런 성경 교리에 대해서 전할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우디쌤이라고 하는 그런 꾸준한 캐릭터들을 활용하고 컨셉을 잡아서 이런 훈련반들을 진행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진행을 해보시고 소요리 문답을 전하거나 그런 영상으로 남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 이제 다 왔습니다. 5번째, 저희가 중요한 강의 아니면 캠페인이나 광고도 교회에서 많이 하죠. 같이 함께 짤막하게 보시겠습니다. 저는 헬라파 이방인 헨리라고 합니다. 헬라어를 잘 배울 수 있도록 아주 머나먼 곳에서 이곳으로 왔지요.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관문인 헬라어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헬라파가 될 준비되셨나요? I'm ready. Alright. 언어를 배움에 있어서 가장 기초는 알파벳이에요. 시작해볼까요? 알파, 베타, 감마, 데타. 엡실론, 제타, 에타, 테타. 어느 분들도 쉽게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저처럼요. 알파, 베타, 감마, 데타, 엡실론, 제타, 에타, 테타, 이오타, 까빠, 람다, 뮤, 니크시, 오미크론, 비, 로, 시그마, 따우, 위실론, 피키, 부시, 오메가, 뿌잉, 뿌잉, 뿌잉.
워십 타임은 5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시작 기도, 찬송, 말씀 읽기, 감사 제목 나누기, 주기도문 순입니다. 심플하죠? 먼저 시작 기도를 클릭해주세요. 와우! 기도 샘플이 있네요. 기도 샘플을 활용하셔도 되고 각자 스타일에 맞게 기도해 주신다면 모두 오케이. 대신 기도는 매주 가족이 돌아가면서 진행해 주세요. 플리즈. 다음은 찬송을 부를 차례네요. 링크된 유튜브가 보이실 거예요. 클릭해서 반주에 맞춰서 은혜롭게 찬송을 불러주시면 됩니다. 음치라도 모두 이 시간에는 That's okay. 예, 제가 강의, 특히 언어 강의에 좀 더 효과적인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헬라어 조교로 좀 섬길 때 신입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미모지라는 게 어린이에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어린이도 좋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 더 어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용이성이 있었고, 이것들을 통해서 헬라어를 좀 더 쉽게 전하면 어떨까라는 고민에서 활용을 하게 되었는데, 좀 더 쉽고 또 언어도 실제적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더 효과적이었다고 들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활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아이디어를 좀 잘 내시면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헬라파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헬라파 이방인 헬리라는 캐릭터 컨셉을 가지고 미모지에 활용해서 많은 효과들을 보고 있고, 지금 미모지 영상 보셨듯이 미모지 바이브 저희 채널에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영상이라 효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로봇 캐릭터 보셨죠? 로봇 캐릭터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성화할 수 있는 캠페인을 벌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핸드폰을 열었지만 전자식 가정 예배 폼을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식 폼이기 때문에 로봇을 이용해서 좀 더 통일성을 주게 되면 캠페인이나 광고 이런 데 있어서는 동기부여 정말 중요하죠. 이런 동기부여에 있어서 효과가 점점 크고 기억력도 사람들이 더 잘하기 때문에 이런 캠페인과 광고에 좀 더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주고 싶지만 그런 시간들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순서 간단하게 짧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모지 정말 활용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야 좋긴 좋은데 이거 어떻게 사용하나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1, 2분짜리 영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미모지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죠. 먼저 새로운 미모지 캐릭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메시지 앱을 열어주세요. 오픈. 미모지 캐릭터 만드는 버튼 저기 있군요. 가볍게 누르면 캐릭터들이 나오네요. 스크롤을 왼쪽으로 넘기고 플러스 버튼을 클릭. 지금부터 미모지 캐릭터를 만들면 됩니다. 피부부터 먼저 해볼까요? 자, 스킨으로 가서 피부색을 선택합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밀면서 피부톤을 적용합니다. 와우! 얼큰가요? 자, 다음엔 헤어스타일 차례입니다. 헤어스타일 메뉴로 스크롤한 후에 머리색을 선택하고 요즘 유행하는 투톤 헤어 한번 해볼까요? 하이라이트 색을 더 추가해봅니다. 하이라이트 색 누르면 끝! 치안이죠. 스크롤을 내려서 머리 모양을 선택. 노노노. 이거 저는 좀 좋은데. 좋아요. 이걸로 결정. 이번엔 눈으로 가죠. 눈 메뉴로 갑니다. 먼저 눈의 색을 선택하고 눈 모양을 선택. 전 쌍꺼풀 있는 눈이 좋아요. 그리고 스크롤을 내리면 속눈썹까지 선택. 그리고 나면 예쁜 눈이 완성돼요. 자, 이제는 안경과 선글라스 타임. 안경류 메뉴를 선택합니다. 먼저 안경테 색깔을 선택하죠. 그리고 스크롤을 내려 안경테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죠? 렌즈 색깔을 선택하고 슬라이더를 사용해서 색상을 조절하면 엘레강스한가요? 자, 이제 다 왔네요. 액세서리입니다. 쓰고 싶은 액세서리 옵션들이 많으니 원하는 액세서리를 선택했다면 끝!
끝내기 버튼을 눌러 미모지 캐릭터를 만들기를 마치면 됩니다. 이제 미모지 캐릭터로 카메라 촬영을 해야겠죠? 카메라 버튼 클릭! 스크롤로 비디오나 사진을 선택한 후에 카메라 효과 버튼을 누릅니다. 별 모양이죠? 카메라 효과들이 다양하네요. 우리는 미모지를 만들어야 하니 미모지 버튼을 클릭! 미모지를 선택하기 위해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밀면 되죠. 참 쉽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와우! 미모지 선택! 이제 미모지 촬영을 시작합니다. 스타트! 이것으로 미모지 사용 방법 끝! 파이! 보셨나요? 이것도 사실 채널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활용 앞으로 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방금처럼 제가 아니죠, 이제 목소리가. 여러분들이 이것도 사역에 상당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사 선생님들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저 없는데요. 교사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은 아이폰 갖고 계십니다. 같이 함께 사역을 하시는 거죠. 사역자 혼자만 사역하는 게 아니라 교사 선생님들 그렇게 자원들을 잘 이용해서 같이 함께 사역을 만들어 가시면은 아이들 그리고 사역자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이 다 윈윈할 수 있는 사역의 방향을 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이 메시지를 드리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메시지라는 것은 글쓰기라든지 컨텐츠와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행동하게 하는 또 다른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메시지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글, 영상, 그림, 아니면 말, 아니면 사람의 표정도 그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행동에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이 상대방의 영감이라든지 그 가치를 뒤흔들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바로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즉 미디어는 우리가 그 사람의 영감이라든지 가치들을 뒤흔들 수 있는 어떤 것, 즉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말을 오늘 하고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까지 우리 모든 분들 사역자분들 전하고 싶은 진리의 메시지를 미디어에 잘 담아서 그리고 듣는 이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렇게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시는 것이 여러분 사역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모든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에 계신 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길었지만 들어주신 모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